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39절 구약 741쪽 쭉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느헤미야 12번째 제목은 서약 말씀대로 살 결심입니다. 오늘 10장 하면은 11, 12, 13 하면 9월쯤이면 이제 느헤미야 강의 마칠 것 같고요. 한 10월쯤부터는 이제 신약의 한 책을 정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장 살펴봤죠.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계속된 것은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회개의 자리에 또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또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또 송축하도록 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긴 기도가 9장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출애굽하시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이렇게 되뇌어 보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가 결심한 것이 바로
9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심이 뭡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중요한 게 기록하고 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야 되겠는데 지켜야 될 그 언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방백,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직접 인치고 서명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에 보면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임봉한 사람들, 인친 서약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나오고요.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그렇게 이 언약을 새롭게 적고 기록하고 인친 그 언약의 조항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7절까지 그 인친 사람들의 면모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읽지 않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는 겁니다. 9장 방금 읽은 38절에 이들이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보면 이제 거꾸로 소개가 돼요. 제사장들이 4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백성의 두목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뭐 나쁜 의미의 두목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14절에 이름이 쭉 거명됩니다. 약 80여 명이 넘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거명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갱신하고 서명한 그 지도자들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을 올리고 서명하고 결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두 지도자가 이름이 거명되는데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총독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도록 앞에서 이끌었던 그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도 가장 앞장서 가지고 그가 서명을 하고 결심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죠. 먼저 모든 일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장의 긴 명단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회개도 진심이었고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였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려는 그 결심이 마음에 있었으면 됐지. 그렇게 하고 살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구체적인 조항을 쓰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대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굳이 뭐 번거롭게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이렇게 이런 긴 회개와 그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그냥 끝나면 됐지 꼭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서명하고 인을 치는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왜 이렇게 서약하고 기록하고 서명하고 인을 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창조부터 자기의 대까지 쭉 살펴보면서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핍절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 행복하지 못한 이런 우리의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환란이 왜 있는가 했을 때 그 원인을 그들이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GNP가 적어서 그렇다. 우리의 길은 이제 더 잘 살도록 하는 것, 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이런 수욕을 당한 것은 우리가 군사력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무기도 구비하고 힘을 더 길러야 돼.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 힘과 그리고 부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약 갱신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못됐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이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한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서약을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이 땅의 악과 고난의 가장 뿌리를, 근원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죄, 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온 것이고, 그 고통을 우리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나는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안 되면 그 주인의 자리에 누군가는 꼭 앉아서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세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취미나 레저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우상은 나쁜 것들이 우상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좋아 보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속여요. 달콤하게. 야, 너가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나 정작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상될 때 우리는 행복할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등감과 그리고 우월감과 분노와 수치감과 이런 풍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함을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함의 핵심이 뭡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진 관계가 먼저 회복됨을 시작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와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걸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샬롬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5학년 때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 하고 있을 텐데 하루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자꾸 그 누전차장, 요즘은 누전차장이라 하죠. 옛날에 뭐였죠? 두꺼비집이 자꾸 그 휴즈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5학년이었지만 전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전기전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막 인두 사고, 전기 인두 사서 막 라디오 키트 조립하고 막 완전 제 방이 완전 전파사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고도 가고 공대도 가고 나중에 엔지니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자꾸 전기가 끊어지고 집에 교회에 불이 꺼지니까 제가 5학년에 호기심을 내가지고 문제를 고쳐보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그 누전 차단기, 그러니까 두꺼비 집에 휴즈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휴즈가 이렇게 불량이네, 안 되겠다, 이 휴즈 갈아야지 해가지고 예비로 갈았어요. 근데 갈자마자 또 좀 이따 퍽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안 되겠다, 저 휴즈가 이렇게 불량이니, 휴즈는 저렇게 쉽게 끊어지지만 내가 두꺼운 구리를 갖다가 위하고 아래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겠지, 설마 끊어지지 않겠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교회랑 집 홀라당 다 태워 먹을 뻔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그 휴즈가 끊어졌다고 휴즈가 문제예요? 어딘가 지금 이 선이 단선이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되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있는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1편 1,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은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떻게 해요? 헛되다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진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와 같이 헛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그 모래로 지은 성과 같이 한번 바닷물 밀려오면 없어져 버릴 그런 아주 연약한 인생들인 것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마음만으로 되지만 그렇게 기를 쓰고 서약하고 그렇게까지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건 그만큼 또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약속했다가도 잊고 결심했지만 작심삼일하고 또 잊어버리니까 공동체 전체가 아예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그것을 지키도록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금연도 하고 뭐 금주와 같은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혼자 할 때는 잘 넘어져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걸 잘 해나가는 걸 봅니까?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격려하면서 그 문제를 나눌 때 실제로 그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돼 가는 것이 실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서약하고 기록하고 서약하고 인을 쳤다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대그룹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상황을 알고 나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는 그 소그룹 목장에 우리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그렇게 연결돼서 믿음의 경주 함께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오겠지만 그걸 더불어서 함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 10장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언약 백성답게 살자라고서 결심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록하고 서약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가 또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며 또 서로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그럼 구체적으로 서명한 내용은 뭐냐? 그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자,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28절 읽어주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아멘. 여기 보면 10장 28절에 그 남은 백성은,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일이 가가오 찾아가서 서명한 것은 아니에요. 대표자들이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뭐 땀만 품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28절에 보여줘요. 그 남은 백성과, 세번역 성경은 남은 백성과 및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남은 백성이 누구냐면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남은 백성과 곧이라고 번역했어요. 문지기들. 그러니까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문지기들도 있었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언약갱신에 참여했는가 하면 29절에 보면 바로 저주로 맹세했다 그래요.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9절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 저주로 맹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이렇게 맹세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맹세할 때 내용이 뭐냐면 이제 30절부터 나오는데 세 가지 중요한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자, 첫 번째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 맹세한 것은 이거예요.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니까 뭐 안식일 지키지 않고 뭐 이제 안식일에도 사고 팔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하고 일해도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고, 하반절에 보면 또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말해요.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7회째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신명기 15장 1,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결단, 저주로 맹세한 그 맹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한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듯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뭘 지킬지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거를 맹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원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의 서약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 성공한다. 예, 헌신의 서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목적을 가진데 그 목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이어트 예를 들었지만 내가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식사량을 조절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그럼 매일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헬스를 끊어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러닝머신을 한다든지, 식단을 조절하면 저녁은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할수록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그 구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상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견고하고 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그 세 가지 백성들이 맹세한 그 세 가지는 다 일상의 일들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결혼 문제. 이건 가정에 관한 문제죠.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복종을 받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은 일의 문제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가 일하는 그 사회에서 일하는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에요. 세 번째 안식년은 뭐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맹세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과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눈에 보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순종을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이제 또 추석 명절,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고 또 이웃과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명제만이 아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 주간에 그 MBN에서 뉴스파이터라는 그런 뉴스 채널이 있는데 거기 유튜브를 몇 개월 지난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결혼식에 와서 3만 원을 내고 간 친구라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그 결혼을 한 당사자가 이 글을 올렸어요. 결혼식에 와서 3만 원을 내고 간 친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결혼식에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3만 원을 이제 내고, 3만 원을 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식비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나 그냥 식사는 안 하고 내려가겠다라고 이제 친구가 가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멀리서, 고향 친구는 멀리서 이렇게 차 타고 왔는데 밥도 안 먹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 괜찮다고, 밥 먹고 가라는데 굳이 아니라고 하면서 편지를 하나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 편지를 읽으니까 편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내가 야간 일을 들어가야 해서 먼저 간다. 미안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넉넉하지 못해서 축의금 적게 내서 너무 미안하고, 그러나 마음만은 아끼지 않고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남겨가지고 주고 갔대요. 이 신랑이 그 친구가 사실은 친구한테는 청첩장을 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사정이 어렵고 힘든 줄을 아니까 괜히 부담 줄까봐 얘기를 안 하고 청첩장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서 그 멀리서 타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교통비도 많이 들 텐데, 그럼 뭐 그냥 그 돈 합해가지고 그냥 송금해주고 축하한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멀리서 올라와가지고 또 일해야 돼서 굳이 내려가야 되는데 축의금을 3만 원을 주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부랴부랴 내려간 거예요. 그 친구를 그렇게 편지를 주고 밥도 안 먹고 내려간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그 사연을 올렸다는 내용이에요. 야, 참 귀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언제 드러나? 되게 애경사 할 때 정말 우리와 좋은 관계인지를 그때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일부러라도 이렇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관계 좋아라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순종의 계획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큰 헌신이라는 명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빼고서 헌신할 수 없다. 자, 32절에 보면 이들이 또 규례를, 언약의 조항들을 또 정하는데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기 보니까 스스로 규례를 정했대. 이 말은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이렇게 언약을 정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중에서 자기들이 이건 꼭 지켜야 될 것들을, 규례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크게는 4가지 정도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32절에 나온 것처럼 세겔의 3분의 1, 원래는 이전에는 반이었는데 경제상이 어려워서 3분의 1로 줄인 것 같아요. 3분의 1은 약 열흘치 임금입니다. 매년마다 열흘치 임금을 성전세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전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냥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34절에 보면 번제단에 사르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한데 그 번제용 장작, 그 나무 장작 예물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 36절에 보면은, 우리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기 36절에 보면 뭘 결심하냐면 첫 것. 그래서 36절 35절에 보면 만물 첫 열매 첫 것 첫 새끼를 드리기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38절에 보면
11조를 드리기로 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11조를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39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이렇게 결론과도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은 이런 결심이에요. 이 성전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꾸준히 헌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 거제로 드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런 헌물을, 성전에 헌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 방금 39절도 그렇고 여기 방금 읽은 또 3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단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6절, 8절, 39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장 39절도 마지막 단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이들이 규례로 적고 서명하고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을 잘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결심은 결국 뭘 보여줍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것은 영적인 재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에 서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이 네 가지, 앞에 보면은 매년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사르기 위한 나무 장작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성물을 또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어떤 종류냐면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다 물질들과 관련된 거예요. 다 재물,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단락이 헌신을 하는 이 단락에서 이 재물과 물질을 그들이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빼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빼고는 우리가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다고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흘러갑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화 있잖아요. 그 청년이 그 시골에서 너무 바쁘고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간을 내고, 소중한, 그에게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시간을 내고 또 자신의 물질을 나눠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헌금 많이 하라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신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헌신하고 사랑하면 자기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도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이 목적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것, 아니면 우리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빼고 나머지는 다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건가를 보려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대요? 그 가계부, 출납부 보면 어디에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걸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회심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을 동반해야 된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게 물질과 재물이라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서약의 의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으면 되지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언약 조항들을 쓰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대고 서명하고 결심했다고 했습니까? 자, 결론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너무 중요한 반면 또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결심하고 아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끈끈하게 서로 연결한 거예요. 우리가 꼭 지킵시다 하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의 서약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 성공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명제로서는 좋아요.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게 실천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빼고서 헌신할 수 없다. 아멘. 소중한 거 다 빼놓고 내가 이것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기쁨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약하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심하고 서약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귀한 결심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